고린도후서 19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고린도후서가요 전체 28과까지 남았으니까 이제 다 돼갑니다. 배운 건 없는 것 같은데 또 성경 한 권을 배워갑니다. 자, 19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리 준비하라. 어떤 집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갈 때가 있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도 또 아주 깔끔하게 미리 차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나를 초대하는 이 집에서 나를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의식이 들죠. 그런데 손님으로 초대를 해놓고 그 집에 가보니까 청소도 안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지요. 이 집에서 나를 그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일에 여러분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요, 19과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헌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요, 준비를 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요, 그냥 느닷없이 헌금에 대해서 불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바울서 시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울서 시의 특징이 뭐다 하는 것을요, 그 특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면 OX 단답형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는가 하면 본질적인 부분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일종의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을 모아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실은 1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 1년 동안 허지부지 그냥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바로 이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길게 얘기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만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드디어 뭐에 대해서 말할까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면서, 그러면서 몇 번에 걸쳐서 교훈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거의 도달해서 이제 헌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왜 나왔는가? 여러분 이걸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아마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일반 도움말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에 관해서 아주 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헌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자신이나 마게도냐 교인들이 갔을 때 부랴부랴 헌금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단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린 헌금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의 아름다운 뜻에 따라 드려진 헌금이라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내용이 뭐냐? 1절, 2절 읽는데 읽고 나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여러분 한번 조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1절, 2절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지금 흉년으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사도들이 있는 정통성 있는 교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된 교회,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언어도 사실은 달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공통점이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요.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서울에 어떤 교회에 무슨 수해가 나서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그 교회를 보지도 않잖아요. 보지도 않고 또 우리하고 무슨 연관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공통점이 여러분 뭘까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바울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하고 아무런 뭡니까 연관이 없어 보여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왜 남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바울이 염려한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정통성이 있는 교회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회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사실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면서 잘못하면요 이게 마치 무슨 공부를 바치는 듯한 이런 여러분 인식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원래 그 교회는 뭐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성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잘난 교회 아니야. 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 마치 무슨 뭐 공물로 바치는 듯 이런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 뭡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면요 성도를 뭐 한다고요? 섬기는 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이 헌금에 대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늘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부름받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성도를 위한 뭡니까?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다. 성도를 위한 섬기는 일이다. 바울이 이 구약적인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이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가면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동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를 섬기는 일, 이 말 속에는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질성도 있고 그리고 또 서로가 뭐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성도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든지 유대인 교회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든지 그들하고 잘 알든지 모르든지 뭡니까 언어가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일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이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영주권 시민권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영주권은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고 살 수는 있지만 거주는 할 수 있지만 영주할 수는 있지만 뭡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시민권은 없어요. 시민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투표권이 없다는 거예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여기 부산에서 잘 모르는데 저 평택이나 의정부나 이런 데요, 미군 부대가 많이 있는 데는요, 여러분 1년에요 늘 훈련을 해요. 무슨 훈련을 하는가 하면, 전쟁이 터지면, 딱 전쟁이 나면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요, 하여튼 제일 우선 뭡니까? 보호하고 비행기를 태워서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걸 대비해 가지고요, 늘 해마다 훈련해요. 해마다 훈련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어쨌든 미국에 가면 그 나라 시민권 얻고, 일본에 가면 그 나라 시민권 얻을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외국인들이요, 특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온 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이 주민등록증 얻는 것,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를 이게 얻는 것, 이게 있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증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좀 배타성이 많아서 이게 이 주민 영주권을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잘 안 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시아에서 와서 10년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못 얻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이 주민등록증을 얻었다, 획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 막 수해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근데 어려운데 그 수해가 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수재 의연금을 내놓았다. 이렇게 될 때 그 수재 의연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재 의연금을 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함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한 백성으로서 동질성이 있는 가족이야. 그 가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야. 그것이 너희들이 헌금하는 이 구제 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하면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이방인 교인이지만 유대인 교인과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동일한 시민으로서의 바로 너희들의 어려움에 바로 내가 섬긴다. 똑같은 자격으로 섬긴다. 성도를 위한 바로 섬기는 일이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뭘까요?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손님은요, 뭐가 없습니까? 이따가 갚버리면 그뿐이야.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도요,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에서 손님은 뭐고 주인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몇 년이 돼도 등록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목사가 심판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요. 심판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분이 실제로 뭡니까? 그 교인으로서의 적은 어느 교회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일단 뭡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뭘 해야 될까요? 등록을 해야 돼. 등록만 해가 되겠습니까? 또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안 되려고 그러면 등록을 일단 해야 돼. 둘째로 뭐 합니까? 예배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해야 될까요? 헌금도 해야 돼. 그 다음 또 뭘 해야 될까요? 봉사도 해야 돼.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내가 뭡니까? 제일교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다, 어떤 일이 있다, 우리가 함께 헌금합시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 등록 안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요.
헌금할까요? 안 합니다. 책임의식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섬기는 일이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걸 느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일이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우니까 조금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2번, 자, 같이 읽으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한 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선교적 관점에서 나눠보자. 1번 문제에 좀 더 진전된 적용 문제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적용해보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는 정통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뭡니까? 바로 교회들인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헌금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찬스를 뭡니까?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이방인 교회에서 나도 부름받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신들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에 내가 함께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섬기고 돕는다. 사실은 뭡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무한정으로 받기만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소속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 영원히 그 사람은 구경꾼으로 여러분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뭔가 어떤 일이든지 말입니다. 봉사를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왜 중요한가 하면 그거는요 자기 자신의 뭡니까?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송제일교회 교인이다. 똑같은 제송제일교회 영적인 가족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배만 삐죽삐죽 왔다가 가는 거는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요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해 놓으신 복을요 풍성하게 온전하게 누리려고 그러면 뭡니까? 등록도 소속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하고 남을 위해서 수고도 해봐야 되고 헌신도 해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제송제일교회 성도로서의 가족으로서의 뭡니까?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모금할 파송자들이 도착했을 때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큰 낭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헌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디도와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헌금을 뭡니까? 1년 전부터 원래 헌금하려고 작정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하고 뭔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1년 동안이나 이것도 헌금도 안 하고 말입니다. 미루고 있었는데 디도가 가서 구원함으로 헌금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헌금을 이제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사람을 디도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막 부랴부랴 막 헌금 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면서 교훈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3절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요 이미 자랑을 해놓은 겁니다. 무슨 자랑을 해놓는가 하면 마게도냐 지방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 하더라. 이미 다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헌금도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이 자랑이 뭐가 됩니까? 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뻥이 되면서 말입니다. 바울도 이상한 사람 되고 누구도 이상하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갔을 때에 바로 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좀 헌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어려움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정부도 그렇고요. NGO 단체들을 보게 되면 NGO들이 비정부 기구들 그 단체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터키의 지진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나라에 뭐 전쟁으로 뭐가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 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위기 대응 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기 대응 팀은요. 재난이 일거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 막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파송합니다. 그 현장에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말입니다. 적소적기에 뭡니까? 도움을 주어야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외국에요. 큰 지진이 났을 때가 있어요. 지진이 났는데 제가 뭐 터키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 이 119 구조대가 좀 지체를 하고 며칠 뒤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 구조대가 도착하니까 외국의 구조대는 이미 일을 마치고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때를 뭡니까? 놓쳐버린 거죠, 이게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를 모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때는 이게 아주 때가 여러분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연명한 게 뭔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러 갔을 때 너희들이 부랴부랴 그때 막 헌금한다고 난리버스들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이거 지체하지 않고 바로 또 좀 이렇게 도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남을 위해서 돕거나 뭐 하게 될 때는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지체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4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허겁지겁 도우려고 하면 상황이 이미 끝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는 긴박할 때 적기적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물질로 도울 때 억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준비해서 돕는 것이 중요한데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 자,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런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이게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이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막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막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면 그때 하지. 막 준비하고 그런 거는 너무 준비하고 하는 모습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준비하는 것도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게 이러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미리 준비한다.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언제든지 늘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 이런 것은요, 여러분 뭡니까? 특별히 준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더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돕는데 이 구제 헌금을, 어쨌든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헌금이 사실은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교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뭐 급하신 분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빨리 한번 받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 자, 여러분 찾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는요,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여러분 옥에 갇힌 경우도 이거 뭐 생기초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도 하지만,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쓸 때 갇힌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의 감옥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실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죽음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옥중 서신이에요. 근데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서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가 이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 이미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다 까먹었을 것이라고요. 바울이 개척하고 한 교회들 가운데 바울과 특별한, 아주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얼마나 특별한 교회였느냐?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하고 빌립보는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면 바다를 건너고요, 그래야 되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감당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어요. 이게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쓸 것을 많이 공급한 겁니다. 바울이 그걸 바꿔서, 감옥에서 그걸 바꿔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게 4장 18절의 이 말씀입니다. 내게는 풍족하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감옥에 있는 나에게 헌금도 보내주고 감옥에 있는 나에게 필요한 쓸 물건도 보내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향기로운 뭐라고 그래요? 제물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건 폭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써서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제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를 보시면요, 성경이 제일 읽고 싶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레위기잖아. 재미가 없어. 그래,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재미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왜 중요할까요? 레위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거든요. 제사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제사에 관한 것을 말씀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종류와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 이 절차가, 그 절차나 제물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뜻이 뭔가 하면,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게 레위기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예표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요. 구약시대의 제물, 레위기의 제사 방법, 반드시 그 방법을 통해서만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외에 다른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사실은 이걸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크리스천 트라이벤이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지향적이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 유일성. 요즘 우리 시대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릴리지어스 플루럴리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아니야. 구원 얻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레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제물과 흠이 있는 것 드리면 안 되잖아요. 또 뭡니까? 형편에 따라서 다 종류가 많잖아요. 제사 드리는 방법. 바울이 그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을 헌금도 가져오고 물건도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딱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굳이 헌금을 모은 이 헌금도 여러분 뭡니까? 제물인 거예요, 제물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의 성격이 뭡니까?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제물인 거예요, 이게요. 제물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렵다던데 우리 좀 도울까? 그래서 돈 좀 모아서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뭡니까?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 같잖아요. 그 제물이 뭡니까?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헌금도 바로 그 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물은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에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읽어보시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끌어다가 막 양 끌어다가 소 끌어다가 잡고 막 이래 들어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성경에 정한 대로 뭡니까? 반드시 다 준비했다가 잡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제물인데 제물에 해당한데 반드시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요. 예전에는요, 돈이 액수가 좀 크면은요, 뭘로 헌금을 했는가 하면 수표로 했어요. 책, 수표로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즘 수표 잘 안 쓰잖아요. 수표를 왜 안 씁니까? 뭐 온라인을 하는데 뭐 수표 쓸 게 뭐 있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도 뭡니까? 헌금 액수가 좀 크신 분들은 좀 들고 왔다 가기 힘드니까 뭡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요즘 그 수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 헌금은 사실은 언제든지 뭡니까? 비공개죠. 누가 어떻게 얼마나 헌금하든지 헌금에 대해서는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알아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헌금이 들어올 경우에 뭐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기록이 그 제목이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뭡니까? 목회자가 사실은 기도해 주기 위해서 연락을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수표를 1,000,000원짜리를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이 1,000,000원을 헌금하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 집에 이런 뭐 집을 팔았나? 도시에서 노는 없을 거고 집을 팔았나? 퇴직을 했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뭐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왜 앓고 있었겠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0만 원짜리) 헌금을 수표를 해야 되는데 1,000,000원짜리를 내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은 태도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실수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실수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들을요, 보면요, 어떤 때는 난감할 때 있어요. 그 봉투에는 말입니다. 헌금, 11조 50만원 이래 써놓고, 세에 보면 45만원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헌금 봉투를 내기는 했는데, 이름으로 헌금 봉투를 냈는데, 100봉투인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백바벨증 뭘까요? 실수예요, 전부 다. 다 실수입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어떤 경우는 또 자기는 헌금도 안 냈는데 또 이름 안 올라왔다고 또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고. 근데 본인은 뭡니까? 연세 드셨으니까 착각한 거죠. 이런 일들이 이런 비지하게 있어요, 여러분요. 비지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실수로 넘어가는데, 얘 10만 수표를 넣어야 되는데 1,000만원짜리 수표를 넣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큰 실수라. 그래서 이제 정사를 좀 해서 좀 원래 의도대로 좀 헌금하시도록 해드릴까요? 이래 하니까 그분이 그냥 이참에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했어요. 헌금했어요. 헌금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1,000만원짜리 넣었을까요? 준비 부족인 거예요. 미리 뭡니까? 준비를 했었더라면 뭐 안경을 꼈다 뭐 동그라미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복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비관한 예입니다. 자, 어쨌든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헌금은 뭡니까? 재물이다.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십시다. 몇 번 할 차례인가요? 5번. 자, 5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 헌금을 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자, 또 무엇과 같다고 하느냐? 자, 여러분 봅시다. 6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이요, 계속 지금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또 헌물 얘기도 했다가 준비해라고 했다가 재물을 얘기했다가 이번엔 또 뭘 얘기합니까? 적게 심는다,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 많이 거둔다. 뭘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라 봉사하는 것은 뭐와 비유하고 있습니까? 땅에 씨를 뭡니까? 뿌리거나 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공부에 나오신 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헌금을 여러분 뭘로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로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울의 이 6절에 있는 표현들을 말하자면 돈을 뭡니까? 심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심는 게 뭐냐? 뿌린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보셔가지고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여러분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좀 알거든요. 씨를 뿌리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버린다라고 하는 생각 좀 들어요. 아까워요 이게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나를 뿌림으로 오히려 얼마나 거둡니까? 여러 수배를 여러분 다시 뭡니까? 수확하잖아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헌금이 그와 같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물질을 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헌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헌금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거두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거둔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둘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거둘까요? 여러분 벼를 심으면 벼 알 하나를 심으면 여러분 벼 이삭 하나 여러분 수십 배를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었으면 여러분 몇십 배로 여러분 물질을 거둘 수도 있겠죠. 그죠? 물질만 거두겠습니까? 또 뭐를 통해서도 거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뭐 하시겠습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사실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늘 우리가 그런 걸 좀 영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죽으라고 일을 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돈 없다 하거든.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황충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사하고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 메뚜기들이 와서 그냥 갉아먹는데 얼마나 갉아먹었던지 푸른 잎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나무 껍질까지 싹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산에 불이 붙은 것 같다 그리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거두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제게 와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참 사업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럼 뭐가 그래 감사하냐 이러니까 자기가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관급 공사 뭔지 아시죠? 국가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나 정부가 발주하는 뭡니까? 그런 일들을 뭡니까?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관급봉사 하는 거예요. 관급봉사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 관급봉사를 이런 걸 하게 되면 특히 말입니다. 이렇게 좀 뒷돈을 주고 뇌물을 줘야 이게 뭐가 성사되는 게 많대요. 근데 자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기도하면서 작심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냥 자꾸 뒷돈을 주고 뇌물을 주면서 이 일을 하진 않겠다. 양심상, 믿음의 양심상. 그렇게 하고 작심하고 했는데 오늘까지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자기 고백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분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돈을 벌고 쉽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쉽게 일을 하도록 주시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물 안 주고 여러분 뭡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관급봉사를 다 받게 하는 것도, 그것도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뿌린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100원 헌금했으니까 자꾸 200원만 자꾸 돈만 생각하는 경우, 계산하고 산술적으로 그것만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뭡니까? 또 여러 가지로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새나가지 않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시게 하는 방식은 뭡니까? 루트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것은 뭡니까? 심는 것은 뭡니까? 쓰고 없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인가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졌습니다. 무조건 많이 바쳐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양이 앞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때 또 헌금의 정신이 나오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요, 세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또 뭐라고요? 즐겨낸
즐겨낸다. 요 세 가지를 얘기해. 사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헌금이나 봉사나 모든 것은 뭘까요?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여기 정한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 좀 직역하자면 뭐냐면 좀 분별력 있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려 깊게 드린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충동적이거나 우연한 결정이 아니라 내적인 결심에 의해서 드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요, 헌금할 때 사실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여러분요. 순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내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어떻습니까? 이거 뭐 저분은 보니까 평소에 헌금도 안 하더라 이래가지고 남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싶어서 또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또 뭐 충동적으로 우쭐해서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마음의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것이 다 배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뜻이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깊은 말입니다. 사려 깊게, 분별력 있게, 우연한 결정이 아니고 충동적이지도 말고 내적인 결심에 의해서 드려야 된다. 이게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면요, 인색함으로나 뭐라고요? 억지로 드리지 말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색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안 내고 싶은데 남 눈 때문에 막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여러분, 헌금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막 이름도 내고 이러니까 막 내야 되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억지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할 마음이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작동이 되어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걸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즐겨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 사실은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요, 환난의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들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뭡니까? 바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이게 뭘까요? 헌금이 뭡니까?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드려지는 연보는 쓰여지는 용도가 여러 가지이나 드려지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므로 기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바쳐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마음으로 드려야 참된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 저 앞에 나오네요. 출애굽기 25장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의 은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뿐이겠습니까? 우리 봉사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십시다.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으실까요? 헌금이 믿음의 척도는 아니지만 믿음의 표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표준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헌금이 믿음의 척도는 아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헌금 가지고 믿음이 많다 적다 이렇게 따지는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거꾸로 말하자면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어떤 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어떤 분들은 작정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종자에게 더 많은 파종을 위한 종자와 그 노동이 합당한 식물을 공급하십니다. 심고 거두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부유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55장 10절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씨와 먹을 양식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하며 심기 위해서는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2편 9절에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는 의인으로 누리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 의인은 남에게 글씨가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돕는 베풀음의 복입니다.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복을 말씀합니다. 즐겨내고 기쁨으로 바치는 자는 계속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열매를 더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헌금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실까요?